여러분, 누가복음서는요, 특별히 1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장 3절에 그 대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이 명확한 역사적인 인물, 그것도 개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공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 전체를 지금 써서 이 내용에 나타나는 복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것으로 족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춰 있고 하면 입 뻥끗 안 하고 그냥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개인적인 생활을 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분은 신앙생활을 한 분인지 안 한 분인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애를 마감하고 마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는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지내왔던 모든 경험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객관적인 신앙,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으로 확대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한정된 유대인에 한정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또 많은 그 당시에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들, 그리고 더불어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방인들, 심지어 사회에서 인정치 않는 격리된 삶을 살았던 환자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누가의 숨겨진 의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간 그곳에 그 사역의 현장에 여자들을 만나시고 또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내용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이름들을 나열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은혜를 절대로 어떤 대상, 특정 대상에 한정시켜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자신들만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고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서는 누가가요, 지금 그 유대인만 대상으로 한정치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편적인 그 진리를 지금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여러분 예수님의 큰 무대로 바라보면요, 네 군데의 무대로 나뉘어집니다.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나사렛, 특별히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의 일어난 일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옮겨가는데 그곳이 바로 요단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들을 3장, 4장에 걸쳐서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후반부 이후로는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 갈릴리 사역에 대한 그 무대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지금 여자들을 만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 9장 이후로 넘어가면요, 24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무대로 삼는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은 바로 세 번째 무대가 되어지는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달하셨다고 8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사역으로 나가셨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체험신앙으로 새롭게 은혜를 받았던 여자들, 이 여자들의 이 활약상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그 여러 여자들 가운데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부터가요,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요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도 요한나는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 따라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변화되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겨 나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 그러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돈 되는 일이면 어디든 가오리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마음을 두면요, 자신이 가진 물질,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 자신이 가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이 가는 그곳으로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먼저, 은혜도 받기 전에 먼저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내 소유로 자꾸 헌신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뭔가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느낌이 들고 힘듦이 느껴지고 점점 내가 잘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왠지 실망이 가득 차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은혜를 받은 자가 헌신할 때는요, 그 헌신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 헌신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지금껏 눈뜨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고 또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탤런트로,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요, born again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요, 헌신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번아웃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born again 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을,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지칠 줄이야. 이렇게 교회 생활이 힘들 줄이야.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못해도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찾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나는요, 또 함께 모였던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그 명단이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나오고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나타내는 빈 무덤의 사건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그 여자들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와요? 24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할렐루야. 은혜 받고 8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났던 그 이름들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와서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9장 이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서도 끊임없이 돕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빈 무덤의 그 현장에서도 이 여자들의 명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 한 번 받고 은혜 받았다 하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헌신이요,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현장에까지 이르는 그런 은혜, 큰 은혜를 더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여자들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말 그대로 1등 공신, 최고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자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면 요한나 이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진리는요, 보편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나는요, 보편적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적인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보편적인 진리를 체험했던 여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보편적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만난 그 기쁨을 세상을 향해 증거하기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런 자의 삶입니다. 요한나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사실을 목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실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임하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또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나가 8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로 멈추지 않고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24장에서 봤던 것처럼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까? 7절에 나오는 거죠.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받은 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맞닥뜨려지는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10배, 100배 더 큰 은혜로 성장하고 더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은 자는요, 그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말씀이 떠오르는 역사.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고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나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요한나의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탤런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영화교회 사역, 또 더 나아가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부여잡고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누가의 이 복음서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복음서를 써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요 관영복음, 우리 권사님들의 복음, 집사님들의 복음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페이지씩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 받은 은혜에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역을 돕고 제자들을 돕고 함께했던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요한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빈무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그곳에서 부활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에게까지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어진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